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사 우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눈하밀로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도 많이 하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함께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금식하거나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더라도 항상 이번 주 한 주를 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이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그런 영화나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까도 예배 전에 잠깐 여기 영상을 틀었는데 우리 밴드에도 보니까 그 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 영상 속의 그 장면들이 보니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그 장면들이더라고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 생생하고 좀 사실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볼 때 그때 옆에 교회 집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영화를 그때 제가 한 번을 본 게 아니라 한 두세 번을 같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랑도 같이 가고 가족이랑 같이 가고 또 누구랑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그 영화의 여러 장면들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매 맞으실 때 느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예수님이 찢기시는 그런 장면에서 차마 이 화면을 못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해서 너무 끔찍해서 못 보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그때 영상들 이렇게 편집한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도 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고 무거울 뿐 아니라 너무 잔인해서 끔찍하고 찝찝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자세하게 이렇게 뚫어지게 잘 안 보는 편이에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채찍질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은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할까요? 아니면 덜 끔찍할까요? 아마 저는 실제는 더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타칠리어스라고 하는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은 채찍 그 가죽 사이에 쇠 파편이나 쇠 조각이나 아니면 사기 조각을 끼워 넣은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면 몸을 채찍이 감죠. 몸을 감으면 그거를 당기면 살점이 그 쇠 조각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찍으로 예수님이 39대를 맞으셨고, 그러니까 뭐 몸이 완전히 걸레 조각처럼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영화로 보는 장면보다 훨씬 더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 아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찬송가 중에도 예수님의 고통,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지은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복음송, 옛날에는 복음송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찬송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14장.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찬송가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각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그거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또 42절에 보면 또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 고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잔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단어가 중복되어서 그 단어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에도 깊은 뜻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잔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잔은 1차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잔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 금잔도 있고 은잔도 있고 여러 잔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그 실제적인 잔 말고 또 여러 가지 상징으로 이 잔이 사용이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잔의 뜻은 뭐겠습니까? 내게 축복이 넘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도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득의 잔 이런 표현도 있고요. 구원의 잔, 위로의 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 진노의 잔, 놀람과 패망의 잔 이런 표현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잔을 주시는데 이 잔은 진노의 잔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노의 잔은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시는 자마다 정신없이 취하여 비틀거리며 칼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나라들이 적막하게 될 것이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곳은 완전히 멸망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 이것은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병을 하나 보내고 잔까지 같이 보냅니다. 근데 왕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잔을 내리죠. 그 잔이 뭡니까? 어사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내리는 술이라 그래서 이렇게 술병을 하나 내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신하가 받아 먹습니다. 근데 왕의 진노가 임했어요. 왕의 분노가 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잔이 내려가는데 그 잔이 뭐예요? 사약이죠, 사약. 우리가 한국의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사약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왕궁을 향해서 탁 절하고 그 사약을 탁 받아 마시잖아요. 이 사람은 선비겠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왕을 욕하다가 사약 먹고 죽지 않겠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이 왕이 내리는 잔 중에 진노의 잔, 사약과 같은 그런 심판의 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잔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잔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안 마시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잔은 어떤 잔이겠습니까?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그때 잔이겠어요? 아니면 사약과 같은 그런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이겠습니까? 진노의 잔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섭고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끔찍한 기록은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이 노아한테 배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었더니 거기에서 비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배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 그리고 거기에 각 동물들 한 쌍이나 7쌍씩 들어갔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것 외에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냥 옛날 동화책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너무너무 잔혹한 일이고 끔찍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진노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몇 명을 죽였냐면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여러분, 우리가 영화 홀로코스트나 뭐 쉰들러 리스트나 또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영화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를 보면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 그 수용소에서 일을 하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그 어딘지 모르고 헤매다가 길을 가다가 어디 탁 봤는데 그 앞에, 눈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져요? 시신들이, 벌거벗겨진 시신들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을 몇 년 사이에 학살해서 죽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가스실에서 죽이고, 총 쏴서 죽이고, 굶주려서 개, 짐승, 돼지처럼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끔찍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야기죠. 600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잔인하다, 너무 끔찍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지막에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전에 8월 6일날, 우리나라가 8월 15일날 광복을 맞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광복을 맞기 9일 전에 8월 6일날 일본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히로시마에 당시에 살아갔던 인구가 약 30만 정도가 있는데요. 근데 원자폭탄이 하나 탁 거기 떨어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100명. 예? 100명? 1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원자폭탄 하나. 근데 원자폭탄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 그냥 뭐 주변에 있는 몇 명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열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팽창하다가 또 한꺼번에 확 수축하면서 어마어마한 바람과 폭풍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다 타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서 그 집들이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먼지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아니면 뭐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총 맞았는데 먼지처럼 싹 사라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죠. 뼈도 못 죽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죽어요, 여러분? 10만 명. 한 도시에서만 1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끔찍합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잔인하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국과 잘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미국이 잘 대화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미국이 북한이랑 대화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고, 또 뭐를 만들었냐 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자폭탄을 미국까지 실어가가지고 미국에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북한에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급해졌어요. 그래서 대화에 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원자폭탄은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이 훨씬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원자폭탄은
단 한 발만 자기 나라에 떨어져도 어마어마한 희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수소폭탄 실험을 하잖아요.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1000배, 10,000배 위력이 더 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소폭탄이 하나 터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한 나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의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8명.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어쩌다가 우리에게 닥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셔서 그런 진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우리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성경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은 한 도시가 한꺼번에 멸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불과 유황이 한꺼번에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 도시가 사라져버립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런 도시들이 있죠. 폼페이라고 하나요? 폼페이 같은 것도 화산이 폭발해서 완전히 도시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도시가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전쟁으로 많이 표현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로부터 점령당하게 하심으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참 잔인한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다른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근데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냥 편하게 항복을 하면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죠. 근데 대부분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거기가 함락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철저하게 보복을 합니다. 철저하게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복하느냐 하면 왕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의 눈을 그냥 뽑아버리죠. 사람들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갓난 아기가 있으면 갓난 아기를 들어서 바위에다가 맺혀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뿐만 아니라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는 이야기들,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너무나 잔혹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것보다 더 잔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것보다 더 잔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금 대접을 이 세상에 쏟으십니다. 7개의 금 대접을 쏟으시는데 그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죠. 그 재앙들을 보면 하나같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두려운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느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받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노의 잔이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할만하시거든 무엇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끔찍한 그 진노의 잔을 본인이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인간이 범했던 그 죄악, 그리고 온 우주가 겪어야 하는 그 죄의 심판, 그것이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부음받은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이 한 분 예수님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 진노의 잔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가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하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는, 화해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셔요.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본 적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경험하느냐? 버림받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 지옥의 경험, 고통의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건짐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난은 온 세상이 창조 이래로 행해온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어요. 3번. 할만하시거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구절들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땀이 핏방울로 변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 모세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터진대요. 그래서 눈이나 이런 데서도 모세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 눈물이 떨어지는데 붉은 핏물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있거든 이런 말이에요. 다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 내가 안 죽고도 괜찮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르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있어왔던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의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종교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당신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잔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보면 나오는데요. 26장 우리가 봤던 구절 중에 27절을 여러분 한번 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자, 누가?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는 무슨 잔을 주셔요? 용서의 잔, 죄사함의 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잔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겨우 어쩌다가 물을 만났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물이 근데 독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거기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던져 넣었더니 그 쓴물이 뭐가 됩니까? 단물로 바뀌죠. 나무 가지를 던져 넣었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잔이 되고 죄 용서함의 잔이 되고 축복의 잔이 되고 생명의 잔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바꾸어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주님은 진노의 잔, 온 우주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담당 못하실 죄악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죄악이 있더라도 주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신의 몸으로 직접 겪으시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잔, 축복의 잔, 구원의 잔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의 죄 사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생각한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